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으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솔직하고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내려놓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순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 유월절의 행사의 명절에 찾아왔던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먼저 빌립에게 왔고 빌립과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순간 예수님은 이때 이제는 십자가를 가야 할 때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할 때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시간 예수님 말하셨던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또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영광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올렸던 영광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인정받고 이런 거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창조주물이셨던 그 예수님이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알의 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2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땅에 떨어진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있는 열매가 그 열매를 맺는 이유는 씨앗 안에 그 안에 죽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서가 아니라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땅에 심기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껍질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기의 껍질을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어도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이 바깥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씨앗은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씨앗이 솟구친다고 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향성입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따르는 자들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상향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밑으로 내려가신 하향의 길이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향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과 영향력, 인정, 경쟁을 향하여 올라가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일들, 우리에게 상향을 원하는 우리 마음과 반대로, 본성과 반대로 하향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내려감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향의 길을 가게 됐었을 때 성취하면 그것이 다일 것 같지만 또 다른 성취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평안을 주는 것은 하향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라 이거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내려감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수치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 낮은 땅에, 가장 낮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깨어져서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깨어질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영상을 제가 주중에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윤학 장로님은 또 식물을 많이 가꾸시니까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게 깨질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믿고 의지했던 게 생각보다는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열의 아홉은 그 시간 제 안에 실수와 그리고 제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요, 내 자아가 깨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깨짐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하고 가십시오. 그 길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실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누가 취합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열매가 맺게 되면, 내 안에 충실하게 열매가 맺게 되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되면 내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나에게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군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따라갈 때 소망됨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책,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미국에 오셔가지고 교회 탐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메가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백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이 고백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분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껍질을 벗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은 진짜 씨앗의 죽음이고, 그리고 내 자아에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시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그 원어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영생은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앞에 푸시케가 아니라 뒤에 영생, 이 조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더 사랑할 건가, 아니면 영생을 주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개의 부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1순위를 주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편한 거, 내 위주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주님 위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면 내 자아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질이나 욕심, 고집 등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가셔가지고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는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가 했었을 때 조금 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실천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부분, 이 껍질을 죽었고 깨고 나와서 이 땅에서 씨앗이 심기어져 죽는 시간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십자가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고백을 하셨는가, 이 17절 부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솔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속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지금 괴롭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가운데서 담대하게, 제가 이거 담대히 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이때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다가오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직면하시면서 내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미사여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내 안에 어린 아이처럼 반응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을 때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라고 다시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얘기 드리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소옥 깊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할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순종의 자리로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간들 가운데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고백, 우리의 뜻보다, 오늘 이렇게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매일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 2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만사형통하고 성공할 때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순종의 자리, 가장 낮아지는 자리, 가장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너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리고 낮아짐의 길을 향하여서 껍질에 깨는 자리로 가는 것은 두려움의 자리 아니라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의 자리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낳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떠올랐던 것은 선교였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신 분들의 그 위에 보니까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1921년의 일입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미국에서부터 선교를 하러, 의료 선교로 간호사인데 자기의 평안을 뒤로 한 채 조선에 찾아왔습니다. 그 조선에 와서 호남의 일대를, 전라도 일대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간 여성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가운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1921년 조선의 여성들은 언년이, 갓난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건 저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록은 간호사이자 선교사이자 조선의 발을 내디뎠던 엘리자베스 요하나 셰핑, 한국말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그 선교사님 묘가, 선교사님에 대한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선교사님 더 학창 시절, 그리고 조선에 와서 선교 시절,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에 그 시절 사진입니다. 선교사님의 묘가 전라도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의 그 뒤에 가면 뒷동산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묘지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러 가는 팀 가운데 호남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서수평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섬기신지 기록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서양식 삶을 버리고 조선말을 익히고 자신의 이름도 조선식으로 지었습니다. 한복 입고 된장국 먹으면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식비가 당시에는 3원이었는데 선교사님은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어요. 거리에 아이들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 38명을 거두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죽으셨을 때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선교사님 남기신 방 안에는 반쪽이 된 담요,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강냉이 2홉,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이불도요, 담요도 왜 반장밖에 없나 하면 나머지 반장 그 찢어가지고 더 힘든 분을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침대 곁에 그 글이 남겨 있습니다. 아까 플랭크되어 있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조선 땅에 씨앗이 되신 선교사님 한 분을 인해서 그 호남 땅에서 그 후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코스타 운동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자기의 외할머니가 엘리자베스 셰핑 이 선교사님, 서수평 선교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우리 한 가정에 우리가 귀한 이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엄마, 아빠, 그 길 가신 분들, 또 자녀로서 그 길을 가시는 분들 떠올랐습니다. 저 뒤에 사무실에서 아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 보면서 그 헌신과 수고로 아이들은 자라고, 헌신과 수고 가운데 기도로 아이들이 훗날 엄마 아빠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마음 교회가 43년 됐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또 이 자리를 지키시고 애쓰고 계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헌신하고, 또 방송일로, 또 주차일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전 선배들의 신앙에 앞선 선배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또한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이 부탁하고 싶으신 것 무엇인가 생각해봤을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제가 아버지 명언하고 싶습니다. 저 좀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또 껍질로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요청하실 때 예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